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47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일어서셔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할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구호보다는 행동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참 우리나라의 중요한 한 해입니다. 큰 두 선거가 있는데 대통령 선거와 또 지방 선거가 놓여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는 많은 관심과 또 사람들의 귀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국가 원수이며 동시에 행정부의 최고 수반이자 행정부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군 통수권과 또 공무원들의 임용과 해임권이 주어지게 되죠. 또 무엇보다도 외국과의 조약이 필요할 때 그 조약에 국가를 대표해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의 바르지 않는 생각과 행동들은 결국 그 나라에 해악을 끼치게 되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인 책임은 정말로 바른 생각과 바른 정책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이 뽑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이유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공공의 의무이기도 하지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대통령 중에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15대 대통령을 지냈던 김대중 대통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뭐 인생의 절반의 시기를 감옥에서 사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큼 인동체라는 별명처럼 많은 고뇌와 또 인고의 시간을 갖추게 되었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평화상도 받기도 하셨고 사형도 받기도 한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명언 중에 저는 아직도 늘 제 삶의 신념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펜입니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곧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도 침묵하고 그것을 방관한다면 악을 행하는 사람 편이 되고 만다라는 얘기죠. 가끔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들을 하는데 옆에 있던 노약자들이나 어린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른들이 가만 방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몸 말리는 것이 방관자적인 행동으로 동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분은 독재와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언제나 자신이 헌신했고 이상적인 사회 국가를 위해서 늘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죠. 홍수에 가끔 이 물난리가 나가지고 사람이 떠내려가고 있는데 안타깝게 발만 동동 구르고 있으면 결코 그 사람을 구해낼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말만 하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은 가식이고 위선이죠. 야, 떠내려가는 사람 저 구해야 되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아유, 어떡해. 그렇게 말만 한다고 그 사람이 또 구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말은 그렇게 하고 또 번지르게 하고 말은 확실하게 하는데 행동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분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했고 그들의 삶은 언제나 고귀한 것처럼 보입니다.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기도도 했죠. 11조 철저히 했고 다른 사람들이 율법에 하나라도 범한 것이 있냐라고 볼까봐 늘 자신을 살피고 경계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한 척했고 이웃을 사랑하는 척했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그들의 행동에는 진실된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처럼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단 한마디로 그들을 평가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 5장 42절에 나와 있는 본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대요.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단정하신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38절에 예수님의 증언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또한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지 않다. 이는 너희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이 그들 안에 있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안 믿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을 때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 안에 거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보내신 자신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요. 화살표가 그려져 있다면 이 화살표의 끝과 끝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살표가 어디로 가리키고 있는지 이 방향을 봐야 되는데 화살표가 잘 그려져 있는데 색깔이 좋아. 야, 크기가 괜찮은데 이것만 바라보는 거죠. 율법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유, 율법이 그들에게 바라는 목적들, 이것을 의미 있게 봐야 되는데 율법의 1.1에 이것은 이렇게 쓰고 이것은 이거고 이것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율례와 규례를 잘 안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만 쏙 빼버리는 거죠. 아직은 아니야. 예수님은 아니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 3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와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기는 연구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 있게 행동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연구하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자세하게 그 연구하여 조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거에 대해서 연구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결과를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에 이거는 하면 안 돼요 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게 반대로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실패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결과가 어디에서? 성경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영원하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권위를 준 거죠.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성경을 율법적으로 알고 성경 지식을 서로 자랑하고 성경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만 사용했다는 거죠. 정작 하나님을 뜻을 따르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지식으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무능이고 그들의 문제였던 거죠. 결국 그들의 지식은 무익한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했다라고 예수님은 정죄하고 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외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신, 생수의 강이 되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이뤄가야지 그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을 이루는 거란 거죠. 할렐루야. 그게 지혜로운 자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본질을 잃어버리는 예배당은 화려한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멋지게, 아무리 화려해도 유럽에 있는 성당들처럼 1000년이 지나고 1500년이 지나도 사람들에게 관광 수입만 받는 그 건물은, 그거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멋진 금으로 치장된 화려한 성경책일지라도 그것을 알고 배우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멋진 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철저한 신앙생활과 헌신을 다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한낱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로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죠. 제 문제가 늘 사람들을 만나면 사랑합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늘 공격당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말로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말대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실천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야지 그 말이 진짜 진정성이 담겨져 있는다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 여러분의 슬픔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목회자의 진정성이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주님의 기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만 하지 말고 말보다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평가를 하십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고자 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듣고 싶어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움받은 일꾼이라면 말이 틀려지는 겁니다. 더구나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달라지죠.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움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인기 얻고 세상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자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안중이 없었죠. 그러니까 주일날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가 주일날 치료를 받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죄인이다라는 거죠. 아니 누가 주일날 병 고치고 움직이고 이거 하냐고. 그거는 말씀에 땡이라고. 그 안중에도 없는 거죠.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병을 고치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가져다주는 그 문자적으로만 야 이거 죄인데 라고 정죄해버린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사람들에게 야 똑바로 신앙생활 하는데 와 성경 말씀 많이 하는데 이것만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뭐였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기에서 모세의 자리라는 그런 단어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직분을 의미해요. 그 직분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 절제와 훈련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삶의 태도가 중요한 거죠. 그 말씀을 가르쳤으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걔가 옆으로 걸으면서 자기 자식에게는 똑바로 안 걸어? 하면 누가 믿기냐는 거죠. 직분에는 책임이 따르고 절제와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삶의 태도가 나빠지면 그 말은 효용성이 없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말만 따르고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단언하십니다. 야, 그들이 가르치는 거 배워. 단, 그들의 행동은 절대 따르지 마. 왜 그렇습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가르침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보다 높아지려고 남 위에 군림하고 스스로를 높이려는 마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들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굴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운 목적이겠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큰 자일수록 뭐하는 자가 돼야 된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맞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은 지도자가 군림하며 섬김을 받아야지만 권위가 나타나죠.
그러나 교회는 섬김을 통해 권위가 나타나고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 세상에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더라도 나는 바른 신앙으로, 바른 십자가 복음으로 세상 앞에 설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아지고 기꺼이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높이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바로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거 아이러니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누구보다도 율례와 규례를 잘 따른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토라 공부하죠. 말씀을 암송하죠. 율법을 지키며 절기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들이 율법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다고 그들을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그들이 그렇게 믿고 확고하게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모세라는 거죠. 모세. 우리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할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그들이 첫째에 따르고 믿고 의지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또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쟤네들 율법대로 안 살았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 율법의 말씀을 받았던 모세로부터 쟤들은 아니에요. 쟤들은 저렇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라고 고발당하게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여러분. 교통경찰들이 점심시간에 이렇게 순찰을 들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이 맥도날드 앞에 가고 잠깐 정차했다가 가가지고 햄버거를 사갖고 나왔는가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지 아세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올렸어요, 인터넷에. 불법 주정차를 자행하는 경찰들은 사과하라. 이게 딱 그 10분 동안에 경찰들이 배고파서 사람인지라 가서 햄버거를 사갖고 왔는데 이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떳떳하게 가갖고 그것을 사갖고 오냐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불법을 자행한 것보다 훨씬 더 비난의 강도가 높았던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법으로 심판하는 사람이 정작 자신들은 그 법을 알면서도 저질렀다는 게 문제죠. 만약 유대인들이 율법을 믿었다면요, 여러분 당연히 율법과 이 규례에서 지정하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해야지 옳은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공부하고 해석했다면 완전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기들의 종교적인 지위를 위해서 사용했을 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영접하지 않은 거죠. 그들은 율법을 강조하고 그들을 다 지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던 거죠. 결국 성경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만들어도 자기들은 율법의 행위로서 규정하지 않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따르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되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말씀 잘 따르고 또 헌금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을 알긴 아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성경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 베스트셀러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감동만 쫓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지표를 잡아주고 이 성경 말씀에 내가 잘못한 것을 짚어주고 내가 가야 될 목표점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 책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듣고 행하는 것이 성경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강대상에는 신약 성경이 필사로 엄청 큰 성경책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복사본만 10만 원짜리인데요. 사실 이 글을 쓰신 분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입니다.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쓸 정도로 그분은 성경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믿지 못하는 거죠. 그분이 저 성경을 보고 듣고 쓰고 믿었다면 그분은 구원 아래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알고 넘어간다는 것은 구원과 하등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예배의 시간을 놓치고 지각하고 예배에 집중 못한 채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겠다고 직분 받아서 세움 받았지만 정작 다른 이들과 똑같이 섬김받고 세움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들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겠다고 말하면서 정작 교회의 유지를 위해서 목숨 거는 저 같은 그런 신앙 관습을 여러분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줄 때 성경의 말씀은 성취가 되는 것이죠. 성경이 단순히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임을 우리를 통해서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 삶이 똑바로 살면 성경 말씀은 진실이죠. 그런데 내가 도덕질하고 거짓말하고 늘 미워하고 그렇게 살면 성경 말씀은 이것은 진실된 책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우리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이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 속에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없으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대한 행동이 있어야지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아름다운 철도원 김행균 씨를 혹시 아십니까?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과 또 베이징 올림픽에 성화 봉송 주자로 뛰었던 분이에요. 그는 79년도에 철도청에 입사하고 2016년도에 퇴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에 영등포역 5번 승강장에서 이 철도가 진입을 하는데, 새마을호가 진입을 하는데 아이가 그걸 못 보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분이 그 앞에 서 있다가 아이를 던져놓고 자기는 그 선로 위에 떨어져 가지고 두 팔이 절단이 돼버렸어요. 몇 번의 수술을, 7번의 대수술을 했는데도 결국은 잘라내야
됐던 거죠. 평생 의족을 끼고 생활해야 되는 아픔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자신의 직업을 사랑했고 승객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업을 가졌기에 그는 승객을 위해 몸을 날릴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쉽죠. 그러나 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기는 쉽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는 것은 쉽지가 않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하루 지나면 참 실족하고 하루 지나면 내 혈기가 분노가 넘어서서 그 말씀을 받은 자격도 없을 정도로 초라해지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나갈 때 주님은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그 간절한 바람을 들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스스로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행동으로 나타나며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주여, 세상에 말씀의 주인공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세상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말씀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구호보다는 행동으로 말씀을 붙들고 나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세상의 승리자로 살아가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언제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끄시고 조화롭게 하사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큰 복을 다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며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구호보다는 행동으로 말보다는 실천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 위에와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세계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